제가 가진 성경 신약 91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우리 서로 함께 앞뒤 좌우 네 분씩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가 더 많이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평화 인사 나누실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주시는 큰 은혜와 깨달음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상에 막 태어난 자신의 아이를 바라보는 이 부모의 마음은 누구나 그 아이가 천재이길 바라고 또 뛰어난 능력으로 최고의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하지만이 아니라 그것은 이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에게도 별반 다르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요한이 잉태되었을 때 이 사가랴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을 보게 됐고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사가랴에게 있어서 이 요한에 대한 어떤 기대, 요한에 대한 어떤 그 뜻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요한이 잉태되기 전에 천사의 예언을 듣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향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 알게 된 이 사가랴에게 자신의 어떤 세속적인 욕망은 더 이상 그를 유혹하는 것이 되지는 않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아들 요한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죠. 자신의 아들은 예수를 위해 태어난 존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길, 그리스도를 위해 준비된 어떤 예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신분이 대제사장의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들어가지도 않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곤충을 먹고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의 사명에 감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인 이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은 이제 그 말씀,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맥락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던 시기, 그러니까 예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 직전에 로마 제국과 팔레스타인의 통치자의 목록을 상세하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인데요.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네. 이 구절은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살펴본 이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에서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와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 세계사의 역사 속에서 이 유대의 역사, 그 세계사와 그 유대 역사 속에서 예수의 사건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1절 말씀에서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가 즉위한 지 15년째라는 말입니다.
티베리우스가 황제가 된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 우리가 로마 역사에서 잘 나오고 있지 않아서 되게 추측해 보기로는 아마도 주후한 14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기 15년이다 라는 말은 이제 14년을 포함해서 15번째가 되는 해, 그러니까 주후 28년이 되던 해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활동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오직 사복음서 안에선 누가복음만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구체적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1절 하반절에 나오는 그 이름들은 팔레스타인의 4개 지역의 통치자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지도를 제가 준비했는데 화면을 좀 보시면 이 화면에서 이게 이제 이렇게 눕혀진 모습이죠. 가장 아래쪽에 있는 지방은 본디오 빌라도가 당시에 통치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조금 위로 올라가는 갈릴리 지방, 그러니까 약간 파란색으로 된 그 지역을 갈릴리와 베레아라고 하는데, 그 지역은 이제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고, 좀 더 북동적인 이두레와 그리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드라고니 지방은 빌립이 좀 다스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 지역은 루사니아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역 구분이 나오는데 사실 빌립과 이 루사니아는 성경에서 요 말 이후로는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뭐 넘어갈 건 없는데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데, 우리가 이 갈릴리의 왕 헤롯 안티파스라고 쓰여 있는 이 헤롯의 이야기, 오늘 말씀은 또 헤롯 안티파스라고도 안 하고 헤롯이라고 나오니까 굉장히 헷갈리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태어났을 때도 헤롯이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또 헤롯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헤롯이 죽었다고 했는데 또 나오고 죽었다고 했는데 또 나오고 계속 나와서 너무너무 헷갈리는데, 그 이유는 이 헤롯 가문이 4대나 이스라엘을 통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통치자들이 경우에 따라서 그냥 헤롯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다른 경우에는 그 헤롯이라는 이름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붙여서 뭐 헤롯 안디바, 헤롯 아그리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보시면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없애기 위해 2살 아래 모든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 나오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등장하는 이 헤롯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헤롯의 근원, 즉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 예수와 그 가족들은 이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이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마태복음 2장 20절부터 22절에는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좀 길지만 이것도 우리가 함께 좀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이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네, 여기 보면 헤롯이 죽고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헤롯 예수님 탄생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 대왕은 그래서 왜 대왕이라고 불렀냐면 팔레스타인 전체를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이후에 팔레스타인은 그 아들에 의해서 나누어져서 다스려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로마의 이제 황제가 승인해주면 승인 받아서 그 지역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눈다는 뜻의 나눌 분자에 써서 분봉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눈 지역의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헤롯 이렇게 이제 총 한 네 가지 정도 이렇게 나뉘어서 활동을 쭉 하고 있는데, 이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이 아켈라오가 등장하지 않고 있죠. 아켈라오가 등장하지 않고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 아켈라오가 이 왕이 되었고 헤롯의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아켈라오가 왕이 됐는데 갑자기 분봉왕으로 변해지고
조금 있다가 이 아켈라오는 왜 사라지고 갑자기 로마의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고 있었을까? 바로 이것은 이 로마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헤롯 대왕이 죽었을 때 그 뒤를 이은 왕이 바로 아켈라오였는데, 헤롯 대왕은 자신의 그 아켈라오가 그 왕위를 이어받기를 바랬던 모양이었나 봅니다. 그랬는데 다른 아들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로마가 이제 그 왕위를 나눠주기 시작했고, 그 왕위를 나눠주는 가운데서 사실은 이 아켈라오는 또 어떻게 보면 다른 형제들의 어떻게 보면 그 핍박, 그가 견제,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 로마에 의해 폐위되어 갈리아로 유배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가 다스리고 있었던 그 유대 땅이 로마의 직할령이 되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당시에는 바로 로마의 총독이 다스리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제 이 세계사 안에서 유대 역사가 1장과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쭉 로마의 그 정치적인 통치자를 살펴보았다면, 이어지는 2절 말씀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설명이 계속됩니다. 그들의 이름은 바로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나오는데요. 이 실제 역사를 살펴보면 이 둘 가운데 안나스가 먼저 대제사장직을 맡았고요. 가야바는 이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사위로서 안나스의 뒤를 이어받아 대제사장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애 당시의 대제사장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안나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이름을 굳이 쓴 이유는 뭐냐면, 이 안나스는 특이하게 자신이 이제 이 제사장직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가야바가 대제사장 역할을 했을 때도 여전히 마쿠에서 배후에서 조종을 하면서 약간 섭정 아닌 섭정을 했던 것으로 유명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 오늘 말씀 3장 1절과 2절 말씀은 명목상의 통치자의 목록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실제로 권력을 행하고 있던 현실 권력자들의 목록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빌라도 전에도 또 다른 총독들이 있었고요. 사실은 이 수많은 어떤 권력의 다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권력의 중심에서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쭉 나열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지, 딱 예수님의 공생애 때 요 지역은 누가 다스리고 요 지역은 누가 다스리고 대제사장은 누구고 딱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록들이 예수님의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확증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이 누가복음을 보다 보면 3장 1절부터 2절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2장 1절에서 기록된 그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와 예수님이 누우셨던 구유, 또 들판의 목자들과 이렇게 뚜렷하게 대조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말씀 전에 했는데 기억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처럼 이 누가복음 3장의 말씀에서도 그것과 아주 유사한 대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제가 이제 3장 1절부터 설명해 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로마 제국,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팔레스타인 땅 안에는 총독인 빌라도와 헤로드 안티파스와 빌립과 루사니아가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전에서는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가 그 거룩을 독점한 채 종교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2절 상반절이고요. 이어지는 2절 하반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2절 말씀만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네,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그 있을 때, 이 말이 너무 중요한 말이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과 같은 권력을 가진 로마 제국, 그 티베리우스 황제의 시기에 그 작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또 빌라도와 헤롯과 빌립과 루사니아가, 또 성전에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통치하고 있을 그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간 것도 아니고 왕궁으로 간 것도 아니고 직할령으로 간 것도 아니고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인 요한에게 임하였다.
이것을 굳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총독부가 아니라 헤롯의 왕궁이 아니라 심지어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불리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라고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3장 2절 후반절 문장의 문장 구조를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마지막에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같은 문장인데 문장의 주어가 요한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서사의 등장인물처럼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장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류의 역사 속으로 그 역사상 실제하듯이 들어왔지만 더 나아가서 친히 스스로 개입해 들어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일으키시는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주시는 그 진실에 눈을 뜨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가 되셔서 왕궁으로도 가지 않으시고 성전으로도 가지 않으시고 요한이 머무는 빈들, 그러니까 광야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를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확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귀한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광야에 임했다는 사실에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은 광야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1장 80절에 이 요한의 성장을 쭉 읽어보면 요한은 어렸을 때부터 광야에 살았고 그곳에서 예수를 위한 존재로서의 자신의 그 사명을 재확인하고 그곳에서 자라가면서 영적으로 점점 강하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의 요한에게 이제 임하였고 요한은 그 말씀 그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 전통에서 광야는요, 출애굽 이후에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우여곡절 끝에 이 그러니까 애굽의 지배를 벗어나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상 오합지졸과 같아서요,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이루어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내고 살아낼 준비가 하나도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들은요, 자신의 생계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애굽에서 누리던 노예적인 생존을 더욱더 그리워하던 어리석은 사람들로 계속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족한 민족, 그러한 모자란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통해서 40년간 혹독히 훈련시켜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 시대에 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라면 가는데도 심지어는 이 요단 강물이 막 넘쳐서 이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강에 들어가는데 이 목에 턱까지 오고 물이 막 빠져가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법궤를 메고 그냥 가잖아요. 말씀 그대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광야에서의 연단과 훈련 때문이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면 서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보여주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불 기둥을 보여주시면 멈춰서는 이 일들이 이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임하였고 이 신발이 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는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군대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 이러한 배경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광야란 양가적 감정을 갖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상징은 나중에 이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새로운 출애굽이라는 주제와 결합되는데요. 새로운 출애굽이라는 주제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기원전 721년에 신아시리아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587년에 신바벨로니아 제국에 멸망을 당한 이후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페르시아 제국,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 포로들이 전부 고국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무슨 일을 하냐면, 성경엔 기록되지 않지만 구약의 말씀을 종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듯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인 70년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광야에서 연단받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기 시기에서 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내려오는 그 상황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 그런 과정들이 하나하나 겹쳐져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주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것처럼,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나라 없는 백성이 되어서 광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서 이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제2의 출애굽이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제2의 출애굽은 제2의 건국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곳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그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는 그 장소, 그것이 바로 광야로 상징되는 그런 어떤 당시 사람들의 그림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공간에서 이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니 그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이렇게 제2의 출애굽과 광야가 상징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사실 이 요한을 통해서만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성서 여러 곳에서 계속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인 누가복음 3장 4절부터 6절 말씀이 인용하고 있는 말씀도 사실은 구약에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 40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 말씀, 이사야서의 그 말씀 역시도 제2의 출애굽,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이라는 그러한 사건이 이 광야라는 상징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본문 가운데 하나인데요. 우리가 조금 더 길지만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5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말씀 이 3장 4절과 6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5절 말씀이 인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정리를 해보자면 예수를 위해 존재했던 사람인 요한은 방금 살펴본 이 제2의 출애굽을 상징하는 그 광야로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주님의 그 오실 길을 곧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요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여 예수를 위해 준비되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요한은 불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40일간의 금식을 통해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시고 자신의 존재와 사명을 재확인하는 그 자리가 또 광야이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광야는요, 누가복음 5장 16절에서 기도의 장소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외딴 데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바로 에레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 오늘 3장에 나온 광야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광야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사탄의 시험을 잘 통과해서 자신의 존재와 사명을 발견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광야는 기도하는 자리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정리해보자면 광야는 기도의 공간이고 우리를 영적으로 강화시키고 우리의 존재와 사명을 재확인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요한은 자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졌고 그 광야에서 예수의 오실 길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성장했던 그 광야로 사람들을 초대하여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요.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주의 길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광야는 그리스도의 그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장소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요한의 말씀, 이 요한의 뜻을 우리에게로 적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아기가 태어날 때의 그 기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의 지금 모습, 우리가 이 말씀을 쭉 해석해서 우리가 그랬지만 사실 이 요한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볼 시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요한은 참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 요한은 자신의 존재가 점점 약화될수록 자신의 사명이 점점 확장되고 자신의 존재가 잊혀질수록 자신의 사명이 완수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과도 같겠죠. 사실 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돋보이고 싶고 다른 사람의 중심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훌륭한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쓰임을 받기를 바라신다면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적 소망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이 요한의 사명을 따라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그려가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역시도 그렇겠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기 위해선 우리 역시도 광야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 다른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또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새롭게 출발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 과정을 우리는 겪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광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주는 거룩한 공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의 어떠한 그 삶의 모습은 부자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스템이 갇혀 있는 곳에서 무엇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될 수 있겠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임재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그곳으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온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바로 로마 황제에게 나오는 것이고 그에게 힘을 부여받은 팔레스타인의 왕들과 총독들에 의해서 세상은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심지어 종교가 가진 권위와 위세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 대제사장에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이 매우 합리적이고 그리고 너무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는 그러한 곳에 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것은 비천해 보이는 광야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고 그 요한은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연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했고 그 길을 준비하며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와서 그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이렇게 바톤을 터치하는 것 같이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 공생의 사역이 아주 순조롭게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 우리는 이 누가복음 2장을 통해 아기 예수가 누우셨던 그 구유를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예수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돼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이 예수가 묵으실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소원하자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시 요한이 머물렀던 이 광야를 떠올리면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사명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 자신이 예수를 위한 광야가 되기를 소원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광야로 갈 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가 광야가 되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 광야의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 교회에 와서 훈련받고 꿈을 키우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이곳이 되어야 한다,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교회가 해야 될 또 다른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수많은 어떠한 그 임재하시는 공간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임재하는 공간 중에 우리도 그 공간이 되기를 소원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광야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광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들, 우리의 그 주변의 사람들, 우리의 그 영혼들이 정말 예수를 찾아 목말라 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 주님의 길을 걷게 하는데 예비되는 그 자리의 길로 우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과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분별해 내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에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우리도 그 광야로 가서 요한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광야가 되자고 말하면서 우리 삶이 요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광야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예수를 위한 존재로서 우리 각 사람들, 우리 개개인의 존재와 사명을 재확인하면서 그곳에서 영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세례 요한 그는 예수를 위해 존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말씀을 통해 예수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